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또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축하를 받고 또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손이 태어났는데 과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과연 이 아이가 우리의 후손이 될 터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세 가지 물건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술병을 내놓고, 하나는 돈보따리를 내놓고, 하나는 성경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에 돈보따리를 잡는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집는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잡는다면 앞으로 이 아이는 술주정뱅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셋 중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잡을까 망설이다가 이 아이가 잡은 것이 먼저 돈보따리를 잡더니 그것을 옆구리에다 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잡고 그리고 한 손에 또 술을 잡고 세 가지를 다 잡은 거예요. 그때에 이 점쟁이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앞으로 정치인이 되겠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부패한 정치인을 빗대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돈보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돈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리고 술병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향락과 또 즐거움 속에 깊이 빠져서 또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편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삶의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에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이곳저곳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연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집을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각각 다른 비유의 말씀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찾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양을 찾은 후에 크게 기뻐했다 하십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둘째에 나간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찾을 때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리고 괴로움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의 화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데나리온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1 데나리온이 당시에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값이 있었으니까 약 1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환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사람에겐 많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드라크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의미를 더해준다 하는 것이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할 때의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끼워서 선물로 이 신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럼 신부는 그것을 머리에다 띠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해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증표로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실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끈이 풀어지면서 그 10개가 쏟아져 버립니다. 이곳저곳 찾았더니 9개는 찾았는데 1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1개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 여인이 그 찾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 그 여인에게 9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겠죠. 그러므로 그 1개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단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개의 드라크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면 안타깝게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있다가 없어졌을 때에 그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인의 품입니다. 근데 여인의 품을 떠난 이 드라크마는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밟히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찾기 힘든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 드라크마가 일단 그 여인의 품에서 떠나니까 어두운 곳 어느 곳인가 지금 묻혀져 있을 것인데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 참된 행복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주님의 품에서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런 드라크마를 누구를 말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간 드라크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오늘도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을 찾아야만 해야 될,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늘도 이런 드라크마처럼 오늘도 주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에이, 못 찾겠다, 그만두자 하고 포기했나요? 아니. 자,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나요? 아니. 찾을 때까지 열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힘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일에 그가 남편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찮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준 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지도 모르고 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것인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없는 것을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잃어버렸던 너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으니, 아직도 찾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림 받은 그 사람들을 너희들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그토록 그들을 찾고 계시는데 너희는 뒷짐만 지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너도 똑같이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찾았습니까? 오늘 8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찾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았다. 예수님 당시의 집 구조를 보면 보통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에다가 모든 가재 도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이와 같은 구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는 너무나 뜨겁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벽이 굉장히 두꺼웠고, 그리고 바닥에 이와 같이 그 바닥을 깔아서 그 위에 집을 얹고 해서 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면 창문 하나가 있어서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집안이 캄캄했던 것이죠. 그
불을 켜지 않으면, 등불을 켜지 않으면 그 아내가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그곳에서 등불을 켜고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등불을 가지고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나온 자는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도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등불을 켜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등불을 켜고 찾는다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눈이 등불을 켜고 찾고 또 찾고 등불을 켜고 찾고 또 찾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그리고 찾아가야 할 영혼들이 잃어버린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9이라는 숫자는 10에서 하나 부족한 겁니다. 자, 10개 중에 9개 상당히 많은 개수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10에서 하나 빠진 이 드라크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채우고자 했는 그 한 사람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자는 것이죠. 오늘도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8절 중반절을 말씀하니까 집을 쓸며 찾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을 쓸며 찾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은 집에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집을 뒤집어 놓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잃어버린 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사무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걸 찾아요. 평소에 없던 게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찾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동전 몇 개도 주세요. 다 뒤집으니까. 이 여인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대라든지 마른 이와 같은 집으로 이렇게 그 위를 덮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것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갈대를 막 뒤집어서 그리고 그것을 치운 후에 그래서 없으면 그것을 빗자루로 쓸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쓸길 바랍니다. 구석구석 쓸어봐요.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까? 이 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까? 저 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까? 이곳에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찾아지는 역사가 그리고 그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오늘도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8절 후반절을 말씀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할렐루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나올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도 그런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찾으면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나가서 증거를 하자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이 채워져야만이 우리 교회 완전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주의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이 관심사, 그 관심사를 오늘도 우리의 관심사로 알고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고 가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내서 구원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한 기름 부심 속에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내가 찾고 또 찾을 때에 그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그래서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면서 찾기까지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찾아지고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벗과 이웃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법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겨우 찾은 10만 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경비가 지출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초청해서 기쁨을 나눴던 것은 뭐냐? 그만큼 한 개의 드라크마가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제가 제주도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청주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청주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찾고, 그리고 주차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카트를 끌고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주차장이 집은 멀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가서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고서 차 키를 찾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고 있던 카메라 가방을 먼저 뒤져보 왔습니다. 이곳저곳 뒤져봤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또 그 큰 가방을 땅바닥에다 펼쳐놓고서 다시 뒤져보았어요. 이곳저곳 뒤져보는데 그래도 없는 겁니다. 당황이 됐어요. 이미 주차비는 다 지불했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야, 이거 키를 찾지 못하면 집에 못 가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자, 가방부터 다시 메고 있던 가방 다시 다 꺼내서 뒤지고, 없어서 다시 또 이거 짐 가방 다시 또 열어가지고 옷 같은 거 다 뒤지고 나중에는요 조그만 주머니에 제가 잘 보관했더라고요. 그게 나오는 거야.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공항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찬치하려고 그랬어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공항에 있는 거 다 먹어. 그럴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이 여인도요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돈 버는 데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일까? 그것보다도 영혼 구원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실까? 찬양 드릴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봉사할 때 기뻐하실까? 그 모든 것들도 기뻐하지만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혼이 찾아서 주 앞에 나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구원해야 될, 건져내야 될, 찾아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일까를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선이 되어야 되고 구조선이 되어야지 우리끼리만 그냥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세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아까 광고 말씀 내드린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지키려고 합니다. 올해 동안 우리 새생명 축제를 지키는데 그날에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1장 2절 찬양해 보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것이 바로 511장 2절 찬양입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증거하겠습니까? 아니면 남미에 가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원할 영혼이 많도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웰터 펀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망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거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중국 선교가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앤 웰터 펀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중국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210달러의 어치에 금을 주면서 그 자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서 내가 다른 곳은 원하지 않는다. 네가 가거든 안전하다 이렇게 전보만 하나 나한테 띄워다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보가 와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에는 즐겁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 안에서 품고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될 일이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